항상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이 꿈이 내가 꾼 꿈이 아니구나.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너는 우리 집 장손이니까 너는 큰 맏아들로서 너는 우리 집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다. 우리는 다 너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목사가 되는 게 제 앞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머리가 커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면서 아, 이 꿈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세뇌를 당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늦지막하게 이제 단학기가 들어서 나는 이제 목사를 안 하겠다. 이건 내 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안 가고 목사 안 하겠다고 집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제가 방황하면서 여러 뭐 다른 일도 하고 졸업하고 막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막 이것저것 하면서 한 3년을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됐죠. 우리는 이 꿈이라는 걸 가질 때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도 꿈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꿈을 꿀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내가 꿈을 꾸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꿈을 내 꿈처럼 이어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꿈을 이루는 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례 예식도 세례 요한이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먼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요단강에 모아놓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세례 의식이라는 것이 원래 유대인의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 안에는 사람을 물로 이렇게 씻는 예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신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신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방신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개종을 하는 거죠. 유대교로. 그렇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그때 그 이방으로부터 묻었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었던 의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원래부터 있던 물로 씻는 이방인들이 물로 씻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세례 의식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로 씻는 세례는 이방인들이나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물로 씻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한테나 하던 세례를 이 유대인들에게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런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멸망할 족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더러운 죄인 쳐다보듯이 그렇게 부정하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만 하던 그런 세례 의식을, 물로 씻는 의식을 유대인들에게도 권유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게 하나 없이 다 똑같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죠. 광야. 광야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방인들이나 받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왜 사람들이 자꾸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궁금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서 질문하죠. 네가 누구냐? 그런데 여기 네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안에는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학대와 착취가 너무 심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빨리 나타나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빨리 나타나서 우리를 제발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 하나님 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말하던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대답이 있다는 거죠. 네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의 입으로부터 어떤 말이 나오기를 원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런 대답을 듣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네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편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한에게 몰려와서 이방인들이나 받던 세례를 받겠다고 서로 앞다투어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누구냐 하고 질문할 때 유대인들의 소망대로 나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인들의 환영과 숭배를 받으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명예와 권력과 부를 한 번에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세례 요한에게는 더없이 귀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아멘. 세례 요한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엘리야는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만 돼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나타난 게 맞다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면, 그럼 이제 곧 메시아도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면 이제 곧 있으면 진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소망을 품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 질문에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그렇다, 내가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대답하기만 했어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복음과는 그런 지위와 명성과 권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마저도 나는 아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단박에 부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았고, 만약에 그래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 선지자냐?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단박에 부인했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하지만 세례 요한의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듭 아니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과 또 죄를 용서하는 세례의 능력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권력과 재물과 인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험한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 서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맞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냄새나는 털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한 그런 광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세례 요한, 내가 엘리야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는 그 광야 생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시사철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니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그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엘리야다 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먹을 것 갖다 주고 알아서 높여주고 알아서 왕으로 세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있죠. 사역 초기에는 정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던 사역자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우리 초기의 이단들 많이 보면 뭐 박태선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신앙촌 만들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치유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정말 병자를 낫게 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나타내고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예수님인 줄, 제일 예수님. 그리고 자기 입으로 내가 제일 예수다 선포하기 시작. 그래서 그렇게 이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모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겸손함 가지고 온유함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가지고 그 신실함 가지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래서 더 점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그럼 그것으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구나.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오히려 군림하면서 명령하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역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또 자신을 칭찬하는 말들을 들으면 조금씩 목이 굳어지고 교만해져서 목소리가 커지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권력이나 신분으로 착각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혹을 단칼에 잘라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자신의 시간도 재물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순수함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연 그 순수함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함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처음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기만을 바라고 또 그렇게 약속했던 그 처음 순수한 사랑과 동기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겨낸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스스로 밝힙니다. 자, 23절 있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실체가 있습니까? 손에 잡히나요? 모양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는 실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계속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는 그냥 한번 울렸다가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뭔가 큰 능력이 있거나 그 능력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가 사라질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랬고, 그것도 아니라면 엘리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목적대로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비록 그 인생이 광야에서 잠깐 들렸다가 사라질 소리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꿈을 물어봤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꿈이란 것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인생을 꿈꾸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렇게 꿈꾸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승진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집 사고, 넓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인기를 얻고 또 명예를 얻고, 그런 것들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고, 평생 노력해서 얻은 인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비난과 조롱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재산 때문에 걱정이 더 늘어나서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대체로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욕망을 쫓아가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꿈은 세상 사람들의 꿈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 꿈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결코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꿈은 곧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높은 자리나 어떤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 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꿈을 가져라. 그런데 그 꿈을 가질 때 뭐가 되고 싶은가, 뭐가 될 것이다 라는 되는 꿈을 가지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가져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 꿈을 가지면 선생님이 되고 나면 그 꿈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이런 꿈을 가지면 가르치는 꿈을 가진다. 가르치는 꿈을 가진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꿈을 가진 거죠. 그러면 가르친다는 것은 꼭 선생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치는 일은 선생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뭔가를 되려고 하니까 그 됨에 그 종착역이 있어서 마치 그것을 이루고 나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는 꿈을 가졌으면 선생이 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선생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꿈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구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처럼 내 꿈을 하나님의 꿈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내 꿈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곧 내 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꿈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크게 인정해주지 않아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소리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사람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